할렐루야. 주 안에서 어떻게?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그렇게 인사합시다. 너무 무서워 마십시다. 또 이렇게 합시다. 위하여 삽시다. 누구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것이 인생의 목적되어 살면 그런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의 말씀, 특별히 학가다의 말씀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재판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울산 지법의 한 판사가 폭력 사건으로 7억이 소송이 붙은 다른 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재판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한 뒤 스스로 고발을 취하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판하지 않고 스스로 서로가 취하를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모 교회 소속 교인들은 교회 일로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주먹까지 다짐질해서 결국은 쌍방이 치료비 청구를 위한 서로가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소송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앉았을 때에 판사님이 기독교 나가는 그러한 장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원고 A씨에게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읽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 됐냐? 그리고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듣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다 추가한다면 차라리 돈 떼고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성경을 읽다가 피차에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서로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먼저 고소를 취하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가 났더라 하는 그러한 참 신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또 다행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통화정 여러분, 왜 이 판사님은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판사로서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덕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가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은혜로 해결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법정에 서기 전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움 때문에 증오하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특별히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 1절, 2절의 말씀은 봉독한 본문 전체의 그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이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요. 갑자기 움직여버릴게. 거기서 웬만하면 안 만져도 돼요. 당시 로마 교회가 앓고 있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뭐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디아포라는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 왜 문제냐? 이 아디아포라 이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이건 선이다, 악이다. 성경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언급이 없는, 우리가 볼 때 애매모호한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 세상에 그런 것 가지고 모였다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오늘날 말하면 재직했다 당했다면 이것 가지고 그냥 네 편 내 편 갈라지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누가 들어요?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주로 로마 교회는 이 절기 지키는 것,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여기와 관련되어서 이거 싸우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대부분의 고기가 그 이교 그 신 제사 드린 물건이거든요. 예, 그것조차도 이상하게 생각 가지고 이건 우상의 제물이다. 그래서 꺼림칙하게 생각해 가지고 전혀 안 먹고 뭐만 야채만 먹는 그런 유대 교회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오히려 강조합니다.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절기 등 어떤 특정한 날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겨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들, 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구약에 있는 각종 절기, 이제는 복음의 시대는 이제 그게 이제 생략될 건 생략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막 목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서 해방,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것들을 믿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 첫째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텐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싸움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영광 받지 못합니다. 수천만이 모여서 싸우면 싸움만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그러면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행복할까요? 시험만 받고 기분 나빠서 그냥 다시는 이러면서 돌아갈까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내가 신앙생활에 접어야겠다,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런 소리도, 그런 마음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뭐냐? 아무것도 해도 저거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것 가지고 제발 싸우지 마라.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도 그런 그 바닥이 깔려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해결점이 뭐냐? 1절에서 강한 자가, 누구든지 내가 믿음이 깊고 강하다고 생각하면 강한 자는 무엇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2절에서는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아니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결국은 덕을 세워야 한다. 아멘. 기독교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신앙소원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그냥 만나가지고 형제끼리 투닥투닥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있는 거 주고 싶어요. 그냥 준 것도 뺏고 싶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강자냐? 참 강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강자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깊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 나도 행복, 너도 행복,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축복해 주시겠는가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라? 담당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짐을 대신 져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핍박하고 뭐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모이면 끼리끼리 제발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한 강자는 과연 누굴까요? 어떤 자가 강자지요? 여기서 말하는 강자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자유함에 이른 아주 믿음이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먼저 주어진 특권, 기득권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인 기득권은 학연 혹은 인연, 이것과 많은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입시 부정 사건 등등 터집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런 문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화제가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보면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눌림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아직도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소위 정치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값진 문제로 특히 대통령 후보 부인들 문제로 얼마나 대통령 후보보다는 부인들 문제로 지금 아직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동물 세계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동물로 취급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와는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동물이다 이래 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같아야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을 닮은 바로 우리들임을 알 때에 동물관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기득권을 소유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것은 그것 가지고 약자를 등에 업고 약자 위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위탁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겼다 하는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윤일병 사건 혹시 기억합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막 저는 울분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군대 안에서 여러 명의 선임 병사들이 계급이 조금 높다고 해서 군대 생활 시작한 윤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맞아 죽게 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지 갈비뼈가 15개가 부러지고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게 하고 바닥에 가래침 뱉다 핥아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기절하면 비타민 주사 넣어가지고 정신 챙기게 해가지고 다시 폭행하고,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윤일병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평상시 착하고 순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고 군대 생활을 시작한 아주 초년병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니요. 여러분, 뭔 소리요? 지금 밖에서 그러네요. 마이크 쓰는 소리 같아가지고.
아니 자기들도 다 과정 거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군대 가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그랬으면 나는 안 그래야겠다 그러는데 대개 사람들이 안 그러는 게 아니고 더 그런다네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강자가 되면 강자의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쾌감, 동물적인 근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로 인해서 대법원은 그 윤일병 이 사망 사건의 주범 이병장 징역 40년, 몇 년이요? 40년.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을 7년씩 그렇게 형을 때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윤일병을 죽게 만든 병사들은 군에 먼저 왔다고 해서 계급이 높았다고 해서 윤일병보다 그들은 강자였습니다. 먼저 온 자의 강자지요. 그러나 윤일병은 그 부대 안에서 이제 들어왔다고 해서 대학 나온 것, 대학원 나온 것 별 상관없어요. 가장 약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약자가 있는가 하면 강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이 많은 부자는 강자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약자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직장 안에도 역시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학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강자 되기가 쉽고 학력이 낮은 사람도 약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서 누가 더 강자입니까? 마누라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마누라 아내라. 남편입니까? 누가 강자지요? 힘센 사람이 강자입니까? 아니면 목소리 큰 고집 센 사람이 더 강자입니까? 아무튼 사람은 강한 힘을 소유하면 그 힘을 어딘가 막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부자는 돈이라는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면 그 돈을 자신이 원하는데 그걸 쓰려고 그렇게 법석이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 가지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낮은 자들을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힘만 소유하면 정말 강자가 되는 겁니까? 돈만 많으면 강자, 권력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는 강자가 아닙니다. 힘만 가지고 있다고, 돈만 가지고 있다고 결코 강자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강한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대통령의 힘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볼 때 강자로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일병을 죽게 한 병사들처럼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잘못 쓰여지면 힘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40년 형을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 가지고 이렇게 남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차라리 없었더라면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참
참 많습니다. 어떻게 많아요?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자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여러간 여러분에게 기득권을 줄 때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써라. 나는 겨우, 물론 나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준 것은 나머지는 다 뭘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네 것으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써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깝습니까?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강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가장 힘이 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약할 때는 정말 양처럼 그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그 보십시오. 성전에 가서 채찍 만들어가지고 휘두르는 그 모습 앞에 누가 감히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 앞에. 바로 예수님이 그런 강자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살았다고 3절을 말합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최고로 부자이며 최고로 강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곧 저를 위해서, 곧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욕해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병든 자를 어떻게 하려고? 고쳐주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맞음으로, 우리 대신 맞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이 복을 주려고 그랬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고?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떠했는가요? 그 역시 자기 말대로 자기는 강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삼층천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던 자입니다. 지식도 많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역시 주님처럼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살았죠. 아멘.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강하게 하심은 바로 뭐 하려고? 약자를, 하나님 모르는 약자들을, 그들을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 나에게 줬다고 그는 믿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했다. 그래서 모든 것 그는 뭘로? 빛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행복한 동화의 하나님 나라 위하여는 어떤 자가 필요한 시대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자꾸 막 그냥 캐내가지고 그걸 고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약점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그의 직분자로서 그런 일을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자세가 바로 바른 지도자요, 리더자요, 바로 강한 자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특히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오늘 우리, 교회의 리더되는 오늘 우리, 말씀을 전파하는 이 주의 종들 오늘 우리,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회장님 정말 덕망이 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오면 이런 대상이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한번 우리 또 학가다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라. 가는데, 달려가는데 거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나라,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거침돌인가, 오히려 여기에서 유익한 그런 자인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거친 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막 웃다가 누가 딱 오면 이러고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외면하면 그 사람은 이 분위기를 깨는 자는 곧 거치는 자가 돼. 회의를 하다가도 교회 막 은혜스럽고 웃고 막 그러고 막 하는데 누가 발언 딱 했다 하면 교회 분위기가 아주 그냥 살벌해. 거치는 자입니다. 거치는 자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은 그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한 분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목장에서도 거치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블리스 노블리즈라는 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뉴 에이스 영한 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라. 높은 신분, 많이 받았어, 많이 배웠어, 많은 권력이 있어. 이것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정신적인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위탁했다. 동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약육 강식이죠. 더 뺏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딱 정해진 그 약속 어겨버리고 지금 막 난리,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고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없어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전혀 양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 영국에서 가까운 북부 도시 칼레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랑스를 영국군이 포위를 했습니다. 칼레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포위당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결국은 항복할 상황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영국 왕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민을 다 살려주겠다. 그 대신 누군가 그동안 반항에서 피해본 엄청난 이 피해에 대한 것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질 수 있는 6명을 선출해서 목에 밧줄 걸고 오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숨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레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 시에서 가장 부자인 재벌이 내가 먼저 1번 순위로 여기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딱 나서는 거예요. 부자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시장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이런 그 유력한 그런 분들이 5명이 그분 한 분 딱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6명이 금방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밧줄 목에다 걸고 영국 왕 앞에 가게 된 겁니다. 대단한 용단과 결단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왕은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엄청난 재벌을 가진 그 돈 많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감동을 먹습니다. 억지로 아니고 자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탄하고 있을 때 마치 또 그 왕비가 임신 중에 있어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이 경사스러운 날에 이 아이가 사람 죽는 거면 안 되니까 다 용서해 줍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용서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당신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어.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요. 그래서 그 왕이 그들의 아버지 귀하게 인재로 사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함을 뜻하는 노블레시 오블리제 이런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소문이 안 나는데 그 후로 500년 후에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저도 알게 되어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캠퍼스를 둘러보는 가장 큰 감동이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이 학교 출신 전쟁 나갔을 때 달려가서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캠브리지나 여기 옥스퍼드 이 학생들 그들 가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먼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소, 명문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몇 년 전 영국 왕실에서 왕실 5위인 헨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 그 무서운 전쟁 속에 가서 싸우는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전 세계를 아주 잔잔한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원해서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영국 왕실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인정할 만하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이 귀족 문화가 계속 이렇게 전수되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귀족 무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노블리제 이거야말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자의 짐을 담당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목표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인 우리 동아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교회, 모이면 보고 싶고 누가 안 나오면 아이고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소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예표가 아니고 교회가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아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교회만 오면 그냥 막 신바람 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드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